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일 거룩한 주일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듯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 4장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죠. 특히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행복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헌금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죠. 근데 땅을 판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일부를 남겨두었는데 일부를 남겨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 재산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어요. 또 일부를 남겨두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다 전부를 드렸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일부를 숨기고 거짓을 한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사람들의 칭찬을 더 원했습니다. 바나바가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했고 자기도 존경을 받고 싶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겉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9절에는 삽비라에게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을 속였죠. 그런데 사도들을 속인 것 같고 교회를 속인 것 같은 이들의 모습이 베드로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연약하면 연약하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시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단계에서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이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회개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절대로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능력을 잃기 때문이고 설득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헌금의 양에 대한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직과 진실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